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 통독 길라잡이 오늘은 10주차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유다 심판, 그리고 열방 심판, 그리고 구원과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까지 보았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내용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겔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총 4번에 걸쳐서 읽는데 지난 시간에 읽은 것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3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주어진 회복의 메시지들을 전부 묶어서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다니엘서를 다 읽고요. 금요일에는 호세아서를 다 읽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에는 여러 소선지서들을 읽는데요. 토요일에는 요엘, 아모스, 오바댜를 함께 읽고 주일에는 요나, 미가, 나훔 세 선지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훔서까지 다 읽으면 저희가 이제 70일차까지 다 읽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구약 성경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만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읽을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여러 상징 행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요. 또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비유 자체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비유 뒤에는 그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읽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심판의 말씀들 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에스겔 16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좀 길게 강조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은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좀 길게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에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에스겔이 들으면서 이제 메시지가 회복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수요일에는 이 회복의 메시지들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부분인데요. 한꺼번에 이제 읽으면서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예언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34장에서 목자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종 다윗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벌써 여기 등장하고 있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벌써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36장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회복의 말씀들이 여기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37장에 나온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죠.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특별히 회복된 성전, 회복된 성읍의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부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성전이 여기에 이제 다시 회복되는데 이 밑에 이제 성읍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가 어떻게 마치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성전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일상 삶의 터전이 되는 도시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미치게 되는 그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내다봄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목요일에는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는 흥미롭게도 이 아람어가 많이 쓰여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쓰셨던 언어이기도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 쓰였던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이 언어에 따라서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이런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이방 왕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위기에서 구원하는 내용,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장과 7장은 4개의 왕국을 보여줍니다. 앞부분에는 금신상을 통해서, 7장에서는 4마리의 동물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들,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부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8장에서는 바벨론 시대에 받은 환상인데 앞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은 메데 시대 다리오 왕 때 받은 환상이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받은 환상입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가 등장할 것, 그리고 그리스가 이후에 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로 나뉘어질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이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 때문에 다니엘서는 이후에 이 신약에서도 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을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의 뒷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독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뒤에 요한계시록에 큰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내용들을 또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더 큰 중요한 주제는 이런 구체적인 예언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에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 강대국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금요일 날 읽습니다. 크게 3개 세트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회개를 권고하는 내용이 1세트, 2세트, 3세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11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안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도 알지 못하고 바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타깝게 부르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를 권고하는 내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 은총이라고 번역된 헤세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특징이라고 했죠.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장가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12장 6절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모든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라는 말씀이 역시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며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했어야 될 이 사명이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헤세드를 실천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정의와 공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선지서를 읽으면 선지서가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는 선지서들을 3권씩 묶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에는 요엘, 아모스, 오바댜 선지서를 읽습니다. 요엘 선지서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황량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회복의 은혜가 또 있을 것인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그날을 또 내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임하심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죠. 아모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역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바댜는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은 이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형제 나라인데 이 유다가 멸망할 때 이 방관하고 또 손뼉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아모스는 금요일날 읽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아모스가 이어지는 것은 적절한 배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요엘이 들어가 있고 뒤에 또 오바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선지서예요. 어느 시대를 생각하고 읽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박장대소한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니까 훨씬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 책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으로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메뚜기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황무하게 하실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 호세아서와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있죠.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곡식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곡식같이 풍성한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 주어질 심판이 회개할 때 주어질 이런 회복과 대조가 되면서 요엘서가
하는 것 때문에 호세아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모스 앞에 또 요엘이 위치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요엘서의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마치는데요. 아모스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적절한 이유 때문에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동시대에 활동한 두 선지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뒤에 오바댜서가 위치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모스서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는 것으로 이방 전체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마치는데요. 오바댜는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이방인의 대표로 선발된 이 에돔의 말씀으로 오바댜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오바댜는 배경이 되는 연도는 한참 뒤이지만 아모스의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에 요나, 미가, 나훔 세 선지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한 선지서이죠. 미가 선지서는 남유다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함께 심판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앞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여기 위치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앞에서 이 에돔을 향한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방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요나 선지자의 뒤를 잇는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시대 순으로 나훔 선지서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서 다음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해지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나훔 선지자도 이제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하는데요. 그 심판을 선언하고 뒤에 이어서 하박국에서는 바벨론이 강성해질 것을 예언하면서 시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훔 선지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통독 70일째까지 읽으셨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서를 볼 때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정의와 공의, 헤세드를 실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 나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신약에서 드디어 오시게 된 메시아의 오심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경 통독 길라잡이 10주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